촛불 소리가 들리면 모두 함께 일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논의할 사항은 복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복독의 성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저는 이제 금강경 해설서를 여러 권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강경 해설서를 쓰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이 어떤 슬기로운 말씀을 해놨을까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다른 데 스님들 또는 뛰어난 거사님들이 해놓은 그런 해설서를 이제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복독성에 대한 해석이 뭐 그런 대로 아마 옳은 해석이겠죠. 특히 뭐 해능대사의 말을 인용하는 뭐 그런 해석도 있고 뭐 틀린 말씀은 하나도 아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실생활의 실감을 느끼는 해석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실생활과 무슨 관련이 없는 그런 해석이라면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실천하기도 하면 매우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독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 가능한 해석이 무엇인가, 복독성의 참뜻이 무엇인가, 이걸 갖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될지 모릅니다만은 가능한 대로 시간을 내서 두 번째 테마인 소위 불법자 즉비불법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늘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이 이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재앙이 있어서는요, 안 돼요. 수백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재앙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화재, 파산, 불화, 이것이 다 재앙이죠. 재앙 한 방에 다 날아가기 때문에 죽음, 이것도 큰 재앙입니다. 비명행사, 큰 재앙이죠. 재앙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원은 재앙만 잘 없애는 원리를 실천하면 소원은 사실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또 소원을 그래도 또 이루어야 돼요. 그 한이 있기 때문에 또 이루어지게끔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재앙 소멸하고 소원을 이루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한다면 그 재앙 소멸 소원 성취는 불완전한 재앙 소멸 소원 성취가 됩니다. 즉 일시적인 재앙 소멸, 일시적인 소원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시적인 재앙 소멸하고 그 뒤에 또 재앙이 일어나면 이게 뭐 기도한 보람이 있겠어요. 이왕이면 영원히 재앙이라는 것은 나한테 멀어져야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소원이 한 번 이루어지고 그 뒤에 또 뭐 재앙이 생기면 안 되니까 소원을 이루되 그 만족감, 행복감, 즐거움은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려면은 반드시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것을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부처님 전에 복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더군다나 부처님 전에 복 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게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잘 또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조마다 돌아다니면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어떤 조에서는 제가 드린 말씀을 아주 저보다 더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요. 바로 물으면 바로 대답을 해요. 근데 어떤 데서는 정말 공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전혀 모르시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반드시 복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장님들은 이거 끝나시고 나서 딴 얘기 하시지 마시고 이 공부에 대한 복습을 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근데 복습을 안 해도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이 법문 듣고 이제 소위 요새 세속적인 표현으로 뿅 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 듣고 또 듣고 하루에 대시간 듣고 뭐 또 듣고 옛날 거 듣고 10년 전 거 듣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잊어버렸던 거 다 잘 알아요. 뭐 일체유심전이 공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바삭하고 꿰뚫고 있어요. 즐겁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즐겁게 한다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즐겁게. 자, 그럼 이제 복 짓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복 짓는 것은 탐진치를 거슬러 가는 행위를 복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남의 것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또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배척을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걸 진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 부처님 세계에 갈 때까지는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탕자의 삶인데 탕자의 삶에 만족하면 됩니까? 탕자의 삶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을 치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탐진치를 거슬러 가는 행위, 즉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반대로 베풀어 주는 행위가 복 짓는 겁니다. 또 내가 싫다고 해서 배척하는 행위가 있죠. 배척하지 않고 너그럽게 생각해 주는 것이 복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이만하면 됐다라면서 더 이상 배우려고도 안 하고 향상 발전하려는 노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 살면 됐지. 지금 저희 또래도 제가 이제 어느덧 나이 먹은 편에 들어서 보는 사람마다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라. 우리도 스스로 할아버지를 자처게끔 아마 그렇게 됐나 봐요. 우리 또래들 만나면. 그럼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이나 지난 얘기를 해요. 뭐 내 과거에 어렸을 때 공부도 잘했다. 뭐 등등.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그게 결론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늙어도 배워야 된대요. 끝도 없이 배워야 된다. 이만하면 됐다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되게 이만하면서 안주하잖아요. 안주하면 그때 뭐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근데 끊임없이 배우려고 그리고 부족한 줄 알고 더더욱 향상 발전을 노력하는 사람은 죽음이 찾아오지 못합니다. 즉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것도 복 짓는 것이다. 치심을 닦는 것이다. 즉 탐진치를 거슬러가는 행위가 다 복 짓는 것이다. 근데 오늘은 특히 탐심, 남의 거를 내 거를 주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 거 주기 싫어하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칩시다. 남의 거까지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용심들이 꽤 있어요. 저 사람 건 내 거. 근데 가족에서도 그럽니다. 아버지 건 내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자손들 많습니다. 그래서 유산 안 물려주면 노발대발하거든요. 근데 유산 물려주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건 아버지 거고 내 건 내 거지. 그것뿐만 아니라 마누라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본능에 속합니다. 탐심에 속합니다. 그걸 거슬러가는 행위. 이것이 이제 복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주로 탐심의 쪽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진심, 치심도 거슬러가는 행위를 다 복 짓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탐심의 반대는 이제 보시가 되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 같은 성인이 나타나서 탐심은 해가 된다. 독이다. 삼독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탐심이 해가 되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죠? 남의 거 내 거로 다 가져오기만 하면은 그저 힘이 뚝 따면 다 내 거로 되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지혜로니가 보면 굉장히 손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왜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이 덕이 되느니라. 그래서 베풀어 주는 것을 많이 성인들이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우리 금강경에서도 보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보시 중에서도 무주상 보시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를 강조하는데 근데 보시하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근데 좋대니까 하긴 해요. 좋대니까 뭐 절에 와서 돈도 내고 돈 내기 싫죠. 더군다나 무기명으로 돈 내기는 더 싫죠. 억지로 하는 수가 많습니다. 또 부모가 즐겁게 아들한테 등록금 대주고 뒷받침해 주려는 부모도 있지만 속색이는 애들한테는 안 줄 수 없어서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편도요, 성실한 아내한테는 즐겁게 돈 주겠죠. 봉급 털어. 그 이상도 주겠죠. 근데 말 안 듣고 딴짓 하는 사람한테는 주긴 줘도 억지로 주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 보시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억지로 하는 보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좋다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하는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억지로는 안 해요. 계산을 해봐요. 계산을 하는데 보시가 괜찮을 것 같아요. 계산하는 보시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시는 억지로 하든가 계산하는 보시가 하든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주 드물게는 즐겁게 하는 보시가 있습니다.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듣는다면 저는 어렸을 때 이기심으로 꽉 차서 남의 거 훔쳐온다는 생각은 잘 안 했어도 보시에 대해서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내가 왜 보시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남의 거 훔치지 않은 것만 해도 정직한 거다. 보시해야 될 어떤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보시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승인의 말씀을 듣고 그때 이제 마지못해서 절에 가도 불전도 조금이라도 놓고 이러면서 이제 보시를 하나하나 배우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절에 가서 하는 것은 손해가 나지만은 이런 보시는 누구나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하는 거 있죠. 그것도 보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무주상 보시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무주상 보시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티 안 내고 하는 보시라고 그래요. 티 안 내고. 근데 즐겁게 해야만이 티를 안 낼 수가 있죠. 억지로 하면은 나중에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그 자기 기대에 못 미치면. 이게 티 안 내는 보시라는 것은 정확한 해석이 될 수가, 실감나는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주상 보시를 티 안 내고 하는 보시라고 다 했었어요. 그렇게 돼 있지만 티 안 내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생각해 보시했다는 그것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뭐 모르게 하라. 어떻게 모르게 합니까? 그 기억, 치매가 아니기 전에는 기억할 수밖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티 안 내고 보시한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주상 보시를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무주상 보시에 가까운 해석이냐 하면은 저는 뒤늦게 압니다만 즐겁게 보시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보시 자체가 즐거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보시했다고 티를 내지가 않습니다. 티 안 내는 보시라고 그러면은 그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려운데 즐겁게 하는 보시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해하기도 쉽고 실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금강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주상 보시면 그 복덕이 크다고 그런 얘기 나오죠. 근데 정말 빠를까? 사람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믿게 됐어요. 왜 이 복이 빠르냐 하면요. 되게 밝으니가 보면 억지로 하는 보시는 금생에 되돌아오기가 거의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계산하면서 오는 보시는 인터벌이 이게 제일 길어요. 되돌아오는 횟수되는 게 내 생에 받을 수도 있지만 내 생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몇 생 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것은 인터벌이죠. 주고 받는 그 간격. 이것이 비교적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근데 그래도 몇십 년 걸리는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 해놓은 게, 젊었을 때 복줘 놓은 게, 언젠가 복줘 놓은 게 대개 언제 들어오냐면 잊어버릴 때쯤 돼서 돌아오는 수가 많습니다. 계산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돌아오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바로 오고 바로 오는 것이 언제냐면 요 즐겁게 하는 것은요.
즐겁게만 한번 해보세요. 즐겁게 안 하셔서 그렇죠. 즐겁게 하시면 바로 옵니다. 즐겁게 안 해서 그렇지. 즐겁게 오면 우선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몇 배로 돼서 되돌아오는 것을 저는 요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보통 복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복 짓는 것은 그 복은요, 굉장히 유한해요. 또 그리고 이 복은 몸으로는 몸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해요. 그렇지만 지혜까지 이르지는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길 바론 매번 와서 얘기하는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것이 진짜 복과 지혜를 동시에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저 선생님 같은 분은 그냥 복 짓는 것은 그냥 풍요롭고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행복해지고 요거까지는 됩니다. 근데 행복도 어때요? 좋죠. 행복 이상 좋은 걸 뭐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자라면은 행복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까지 추구해야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영원성 있는 그런 가치가 바로 지혜입니다. 행복은 영원성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가다가다 내 생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금생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팔자 좋다 이런 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내 팔자만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즉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물질적인 복이 풍부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전에 복 짓는다는 이야기는요, 절에서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백 선생님께서만 잘 하는 것 같고 다른 절에 많이 다니셨지만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길 바로는 그냥 복 짓길 바로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처님 전에 복 짓는다라는 것은 있기는 있더라고요. 어쩌다 부처님 전에 복 짓는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설명하시는 분도 드물고 실천을 강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꼭 강조하는 것은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 지혜까지도 동반해서 영원성 있는 행복이다. 요게 되기 때문에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즉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것은요, 금강경을 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록펠러 같은 사람,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의 이병철 선생이나 정주영 선생 같으니 그의 잠재적인 파워는 임금보다도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쩔쩔맵니다. 그런 사람은 옛날에 임금 이상으로 살생권도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돈 앞에서는요, 돈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돈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도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우리 선생님께서 돈이 있는 사람을 능히 나무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의 도인의 특성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앞에서 껌뻑 죽습니다. 왜 죽느냐? 지 마음에 탐심이 있어서 그래요. 탐심이 없는 사람은 천하에 누가 와도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 보시 갖고는요, 탐심을 약간 엷어지게는 하지만은 탐심을 완전히 소멸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전에 복 줘야 됩니다. 부처님 전에 복 지면 탐심이 엷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소멸이 돼서 지혜까지도 동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효자라면은 맛있는 음식을, 요새는 뭐 그런 효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맛있는 음식이 딱 눈앞에 왔을 때 먼저 효자라면 아버지 생각을 먼저, 아버지는 어머니야.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생전에 우리들을 키우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쓰시고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도 묵념을 할 겁니다. 이 효자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묵념하는 그 순간 아상이 녹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건 아니에요. 아상이 어느 정도 죽어서 그냥 본능을, 탐심을 소멸하는 거니까 그냥 복 짓는 것은 됩니다. 그런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많이 복 받을 겁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이 났을 때 부모님보다도 부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은혜를 그렇게 받고 그 은혜를 모른다면 그런 사람이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예전부터 효는 백행지원이다 하고 우리 부처님 말씀에도 대부모 은중경이라는 그런 경이 있듯이 부모의 효도를 꽤 강조하셨습니다. 부모의 효도하는 것은 거의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처님께 복 짓는 것과 효도하는 것은 좀 틀린 것 같아요. 부모한테는 받은 게 있으니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한테는 뭐 실제로 부처님이 뭐 사람도 아닌데 그분한테 뭐 받은 거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음식이 나왔을 때 금강경을 설해서 우리를 밝게 해주신 부처님, 서가열의 부처님, 이 맛있는 음식을 내 입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부처님께 바칩니다 하고 먹는 사람이 어쩌다 있을 수가 있죠. 늘 그렇지는 않아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은요, 아상이 죽습니다. 아상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혜까지 나온다 뜻입니다. 그냥 부모님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은 그것도 아상이 뭐 소멸되지는 않아도 좀 죽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로 이어진다고 그럽니다. 효자들 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요게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것은 좀 차원이 틀립니다. 특히 부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나한테 뭐 잘해주는 것도 없어요. 단지 금강경 같은 거 설해 주신 거. 그래서 우리를 밝게 해주신다는 거. 요거는 우리가 느끼죠.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가치를 주신 이분을 공경하는 것은 안 해도 돼요. 그럼 누가 해야 될 뭐 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무조건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부모한테 하는 것은 받은 거 되돌려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건이 있는 보시가 되지만 부처님한테는 정신적인 가치를 주셨지만은 실제로 뭐 가시적으로 뭘 저기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음식을 먹는다면은 그거는 무조건적인 보시가 돼서 아상이 소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지혜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억지로 보시하는 경우는 일생 동안 억지로 하지 계산하면서 하는 보시로 이어지지 않고 즐겁게 하는 보시로는 더더욱 이어지질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억지로 하게 돼요. 계산하면서 보시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계산하면서 보시하게 돼요. 아무리 보시를 많이 해도. 즐겁게 하는 사람은 항상 즐겁게 하는 것이 몸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보시 중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보시하는 것. 부처님 전에 보시하는 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억지로 하는 게 있어요. 절에 가서 주지스님 눈치 보기 못하니까 억지로 보시하는 수 있어요? 없어요? 영가 천도하라고 그래서 돈 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드리긴 드리는 거지만 좀 마음에 안 내게 하면서도 억지로 하는 수가 있죠. 예, 그 억지로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도 또 계산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즐겁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전에 하는 것은요, 뭐 대가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스님한테 가서 영가 천도해서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따질 수 없잖아요. 대가성이 없습니다. 거기는 억지로 하긴 했어도. 그래서 대가성 없는 보시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복 플러스 해가 동반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억지로 하는 보시가 뭔지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실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산하면서 하는 보시가 있어요. 이것도 복도 이거 바로 되돌아오진 않는데 그래도 이거는
억지로라도 부처님 전에 복지게 되면 복과 해가 억지로 하는 거니까 이게 아마 금생에 잘 안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요 이제 복과 해가 나오는데 요거는 시간이 좀 긴 거고요. 즐겁게 하는 경우는 복과 해가 바로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제일 실감이 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바삭하게 들어서요. 제 이력서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 어떻게 해서 수장에 들어갔느냐. 또 그리고 장사하면서 고생한 얘기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 부끄러운 것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잘만 해석하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제대하고 할 때 여쭤봤습니다. 공부를 할까요? 취직을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바치고 취직하고 싶은 생각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취직하고 싶은 생각이 많죠.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하고 근데 아무래도 계산해 보니까 공부는 생존하는 것도 아니고 한 3년만 하고 나가면은 잘 살 것 같다. 이 계산을 한 겁니다. 즐겁게 한 건 못 됩니다. 반은 억지로, 반은 계산해 가면서 했어요. 만일 제가 계산하지 않고 했다면은 바로 1년 내에 도통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즐겁게 했다면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수시로 집에 찾아와서 울고 불고 친구들 와서 따지고 그리고 거기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쇠똥 치고 이러는 건데 리크리에이션이 어디 있어요. 오후 불식에다가 배는 굉장히 고픕니다. 배고프면 빵 사 먹어도 안 돼요. 밭이래요. 졸려도 잠 더 자라 이러시지 않아요. 밭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행입니다. 고행을 제가 즐겁게 그걸 즐겁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즐겁게 하지 않고 억지로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래도 아무 대가성 없이 갔으니까 부처님을 향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상이 녹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 속에 궁한 마음이 없어진 게 한 1년 반 정도 갔었어요. 그게 뭘로 나타났느냐 하면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쥐가 없어진 걸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그 밀기울이라는 사료가 있었고 밀기울이는 쥐가 상당히 좋아했던가 봐요. 그래서 쥐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우리 살생을 하지 말라니까 쥐덫도 놓을 수가 없고 쥐약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칠 수밖에 없어요. 또 쥐가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러면 보통 그러면 쥐약 놔라 이러지 네 속에 거지 마음이 있어서 이렇다 얘기하는 분은 없잖아요. 절에서도 아마 스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너희들 마음에 거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 거지 마음이 바로 쥐보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쥐가 몰려드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니까 쥐가 남이 탓이 아니라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쥐약을 넣으면 단기간 내에 없어지겠죠. 근데 부작용은 아마 꽤 크겠죠. 받쳐서 하는데 그것도 억지로 바치니까. 그 바친다는 게 이 궁한 마음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속에 얼마나 거지 마음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소목장을 가끔 돌아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목장을 돌아보러 온 사람이 있는데 요새도 좀 약간 너그러운 사람 남이 소 구경하고 나면 그 목동들한테 팁을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반이 한 사람 그 팁을 받았나 봐요. 받고선 기분이 좋았죠. 근데 자기가 갖지는 않을 정도가 됐으니까 선생님 어디서 이렇게 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생님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칭찬 들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칭찬 든 게 아니라 오죽 거지처럼 보였으면 팁을 주겠느냐. 근데 부자처럼 보이면 팁 줄까요? 이 팁 받은 것도 죄네요. 그래서 그걸 듣고 처음엔 섭섭했겠죠.
근데 잘 들어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거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뭐 생사해탈하고 뭐 큰 소리 빵빵 쳤어도 아마 그때 서울에서는 아반떼 같은 택시도 드물었을, 자가용도 드물었던 시절입니다. 아반떼를 누가 타고 오면은요, 헉헉 달려들었을 겁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거지였는 줄 아세요? 삼류 잡지 기사가 왔습니다. 아, 선생님 취재하고 거기 공부하는 사람 취재한다. 생전 신문기자라고는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신문기자가 와서 신문에 크게 내준다니까 모두 껌뻑했어요. 선생님, 신문기자가 왔어요. 선생님 진지잡 쓰신 거 찍으라고 한대요. 선생님 나가서 찍으세요. 제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도반은 나중에 착살이 났습니다. 이 거지들아. 왜 신문기자가 왜 이렇게 껌뻑 죽느냐. 우리들이 어떻게 거지인지요. 그때 백 박사님 제자 중에서 최영희 장군이라고 참모총장을 지낸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 오면은요, 우리 도반들은 선생님 지키고 그 사람 만났으면 해요. 왜 그럴까요? 지 속에 거지 마음이 있어서. 근데 선생님이 그런 사람 오면 아예 접촉도 안 시켜요. 좀 자는 사람 오면 아예 접촉을 안 시켜요. 거지 마음 해서 업짓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것이 저거에서 아예 접촉을 안 시켜서, 아, 선생님은 부자 나오면 어떻게 했냐, 선생님 혼자 독식을 하셔. 우리들한테도 해 주셔서 우리 속엔 우리도 혜택을 좀 받았으면, 이런 거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는 뼈저리게 거지 마음이 있었고 이 거지 마음이 쥐를 불러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한 1년 지난 뒤에 정말 쥐가 없어졌습니다. 그 스토리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얘기해요. 이제 그 나중에는 밀교리 있어도 쥐가 안 오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지 마음 해탈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아마 1969년 정도, 제가 67년에 이제 그 수도장에 들어갔는데 한 2년 하고 나니까 그것도 억지로 한 거죠. 억지로 계산하면서 하니까 한 2년 만에 궁한 마음이 없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부자가 된 건 아니었어요. 내 마음속에 거지 마음만 해탈을 했지. 근데 아내 마음에 거지 마음이 해탈이 됐다라고 실감한 것은 1981년인데, 그때는 제가 그 고려대학 앞에 조그만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9평짜리 되는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집 없는 사람들도 많은 시대니까, 그때는 지금 보면 아주 못 살지만 그때는 아주 못 사는 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은 한 70평 가까이 되는데, 그게 언제 생겼냐면 81년에 생겼어요. 아마 그 제 거지 마음을 해탈하지 못했다면은 이 집 안 생겼을 것 같아요. 뭐 중간에 식당도 하고 고생도 하긴 했지만은, 요런 그 뒤로 재산이 조금 불었던 편입니다. 계속 불었고, 요때 갑자기 좀 불었죠. 그것은 뭐 제가 뭐예요, 저 식당하고 이랬기 때문에 돈도 번 게 아니거든요. 순전히 소사에서 수도하고 거지 마음 닦은 것밖에 없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생긴 거예요. 저는 소사에서 거지 마음 닦아서 쥐를 퇴치한 과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다시 복습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억지로 보시오는 사람은 계산하면서 보시로 가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억지로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요, 부처님께 보시오는 것은 억지로 보시오는 것에서 계산하는 보시로 옮겨갑니다. 자꾸 하다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소멸이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거. 또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탐심이 소멸이 안 됩니다. 이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것은 탐심이 소멸이 돼서 여기서 이 과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는 보시에서 계산하면서는 보시를 바뀌고, 처음에 계산하면서는 복지로 한 것을 해서 저는 이 집을 마련하고, 그때는 제가
가난하다는 삶에서 많이 벗어났던 것 같습니다. 궁한 마음은 해탈하고 실제로 몸으로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04년부터 무료급식을 했어요. 무료급식 참 어떻게 보면 물론 선생님이 시켜서 하긴 했지만은 그것은 반은 즐겁게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료급식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선생님 뜻 따르기 위해서. 그때 마침 무료급식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헐고 그 뒤부터 처음에는 제가 뭐 여기서 무료급식 다 했습니다. 뭐 서빙도 하고요. 잔소리도 듣고요. 별 뭐 행패를 부리고 그래도 그거 다 감수하고 다 했죠. 이젠 못해요. 또 다른 분이 하실 분이 있어서 안 합니다만은 그때 그거 쭉 하면서 부처님 드린다라고 했어요. 이 노인들이 아니라 부처님, 그 사람들 대가성 주지 않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는 되돌아오는데 억지로 하는 경우는 금생이 거의 안 되더라. 내 생에도 잘 안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몇 생 후에나 됩니다. 이 경우는 좀 비교적 빠릅니다. 근데 저 부처님전에 복 짓는 거는요, 억지로 해도 잘하면 금생에 되더라고요. 또 계산하면서 하면 더 빨리 돼요. 근데 즐겁게 하면 바로 돼요, 바로. 그래서 이제 보시가 점점 제가 그것도 반드시 부처님전에 복 줘야 됩니다. 그럼 탐심이 어떻게 돼요? 소멸이 돼요. 근데 부처님전에 복 짓는 것, 무주상 보시는 금강경에서밖에 안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 신자들도 그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혜와 동시에 바로바로 이어집니다. 제가 가끔 이 도반들이 하도 제가 자랑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데 어디 같이 뭐 밖에 나가거나 그 전에 해외여행 가끔 갈 때는 제가 꼭 원을 세웁니다. 날씨가 쾌청하고 가시는 분들이 참 유쾌하고 명랑해지고 보람이 있길 바라옵니다. 날씨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참 믿기 어렵죠. 그런데 누구라도 한 사람 그렇게 발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할 수 없어서 했어요. 부처님께 빌었어요. 부처님께 복 줬어요. 되더라고요. 날씨가 바꿔지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카나디안 로키, 제일 높은 롭슨산입니다. 4,954m인가 얼마 전까지 기억 잘했는데 이제는 또 그것도 잊어버렸네. 거기서 가이드가 큰 소리 치더라고요. 여기는 맑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어느 맑은 날도 산허리 항상 구름이 껴있대요. 그런데 독일 속담에 얘기했대요. 여행하는 사람 중에서 착한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맑은 날을 보리라. 근데 카나디안 로키죠. 맑은 산 보기는 아주 어려울 겁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 잘해서 맑은 날을 보십시오. 그렇게 가이드가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 맑은 날은 어렵거든요. 4,000m 되는 산이 항상 구름이 껴있지 않으면 흐리거나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여기 박재범 선생하고 황수복 선생님과 같이 우리 철야정진 합시다 그랬어요. 우리 자시기도 많이 했잖아요. 철야정진이 아닙니다. 자시에 올라서 딱 기도하고서는 이제 수시로 밖을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내다보지 안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즐겁게 한 건 못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게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게 억지로는 아닙니다. 그래도 꽤 즐겁게 하는 셈이죠. 정말 구름 한 점도 없었어요. 가이드가 놀랬었어요. 아마 그런 경우가 아마 그런 사진을, 그러니까 롭슨산의 사진은 항상 구름이 있어요. 맑은 날도. 왜냐하면 구름 없는 때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여기 알 겁니다. 그 가이드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카나다 가이드. 퍼펙트 클리어 해가면서 그냥 감탄을 했더니 그 대중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착한 사람이 돼서 그렇다네. 임자는 따로 있는데요. 제가 이 복독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즐겁게 부처님 전에 복 줘서, 즉 무주상 보시를 해서 바로바로 실감하는 것을 복독성이다. 이렇게 증의하고자 합니다.
그냥 복 짓는 것과 부처님 전에 복 짓는 게 틀립니다. 억지로 짓는 것과 즐겁게 하는 게 틀립니다. 즐겁게 하는 것은 바로바로 효과를 오게 합니다. 더군다나 바로바로 부처님 전에 복 짓게 하는 것은 더 큰 복으로 이어지면서 바로 현실의 실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걸 복덕성이라고 한다면 복덕성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것도 하나 챕터를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아쉬운데 요거는 또 이미 불교 방송에서 제가 한번 했던 얘기인데 요거 잠깐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소위 불법자는 즉비불법이니라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형상이 있는 불법은 참 불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불자는 누구만 불자로 아느냐 하면은 승려들만 불자로 압니다. 기율을 잘 지키죠. 부처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자죠. 형상이 불법이에요. 정말 그가 진짜 불자냐. 우리는 그걸 진짜 불자로 합니다. 진짜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출가할 수밖에 없다. 출가해서 기회를 지키고 기회를 지키면 정이 생기고 정이 생기면 해가 생겨서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속인들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스님들까지도 그럽니다. 이 어떤 스님이 동화사에 있는 스님인데 동화사의 신도회장입니다. 신도회장이니까 동화사에 보실 많이 했겠죠. 대구 동화사 아시죠? 보살님은 그 신도회장이 여자였어요. 보실 많이 하셨으니까 내 생에 동화사의 스님이 될 거예요. 이렇게 했대요. 그럼 덕담이에요? 덕담 아니에요. 난 보시에서 승려되기 싫은데 이런 사람 많죠. 근데 스님들은 프라이드가 되게 강해요. 스님만이 오로지 불자에 갈 길이지 세상에서 복은 다 뜬구름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되는 거겠죠. 그리고 승려가 돼서 계율을 지키고 하도 참고해서 얻은 복은 영원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편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 복은 다 부귀영화는 뜬구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저는 요거 해석 잘 하는 사람 드물다고 봅니다. 소위 불법자는 즉비불법이니라. 이게 제가 첫 번째 그랬어요. 같은 시대의 인물인 서산대사 이순신 장군 중 어느 것이 진정한 불자일까? 그러면 불자 아닌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떨지 몰라도 불자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어떻게 얘기해요? 서산대사가 불자지. 이순신 장군은 살생도 많이 했으니까 내 생에 사람 몸도 못 봤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겉에 나타난 형식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님 머리 깎았잖아요. 기율도 잘 지키시잖아요. 큰 스님 소리 듣잖아요. 국가에서도 충성을 했잖아요. 진짜 보살이다. 진짜 불자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보니까 술도 곧잘 드신 것 같아요. 부하도 말 안 들으면 목비어. 여기 난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불자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불교를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혜로 최고의 가치는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최고의 가치는. 겉으로 딱 아무리 점잖고 이래도 지혜가 없으면은 불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서산대사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지혜로 겨룬다면 그때 가서는 갸우뚱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서산대사가 뭐 배 12척 해놓고 노량해전에 가서 싸우라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효봉 스님이 대단한 스님으로 칩니다. 종종도 지내시고. 그 효봉 스님 일대기를 윤무시라는 작가가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6.25 때 해인사에 계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와서 저를 막 적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백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효봉 스님이 나서셨다고 그래요. 뭐 피해서 숨어 계실 수는 없지만. 나서 계셨는데 그 행동을 그 소설책에 그대로 의하면은 지혜롭게 하지를 않으셨고 천진난만하게 했다라고 나왔어요.
도인은 천진난만한 거예요. 그분의 가치는 지혜로운 게 아니라 천진난만하게 해서 인민군들이 차마 해칠 수가 없었다. 근데 이게 도인의 모습일까요? 천진난만한 거. 겉으로 보기에 천진난만한 것이 진짜 불자처럼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없으니까. 근데 겉으로만 볼 불자다 이거예요. 진짜 불자는 지혜로워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사천성인데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막 쳐들어가는데 어느 절에 큰 스님이 있어요. 저 절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큰 스님은 어떻게 항복을 받을까? 또 그 큰 스님이 지혜가 있다면 이런 사나운 장군을 항복받을 수 있어야 될까요? 항복받을 수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갖고서는 그 절을 이제 점령을 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제가 이것도 법문 시간에 얘기해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조용하고 승려들이 다 도망갔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 큰 도력이 있는 스님이 있다더니 뭐 다들 도망가고 별거 아니네. 그랬더니 한참 이방저방 뒤져다 보니까 한 방에서 웬 스님이 있는데 면복을 하고 뒤로 돌아보지도 않더래요. 좀 뒤를 돌아다보고 말이라도 걸었으면 공갈이라도 치고 말 얘기가 될 텐데 가만히 있으니까 겁이 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그래서 말을 어떻게 시작할까 하다가 아무리 그 장군이라도 겁은 또 있거든요. 발을 딱 구르면서 사람을 10,000,000명을 죽여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장군을 아느냐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목숨이 다 없어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스님을 아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졌죠. 저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데 내 공갈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니까 야 너희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왜 다 도망가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절이 조용하니까. 그랬더니 도망가긴 누가 도망가냐? 다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왜 하나도 없느냐? 종치면 온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을 땅땅 쳤대요. 안 오거든. 근데 안 온다 그랬더니 네가 치면 안 오지만 내가 치면 온다. 그래서 땅땅땅땅 치니까 다 모여들거든요. 이 천하의 장군이라도 벌써 첫 번째부터 발을 구를 때부터 약간 기가 죽었어요. 근데 어때요? 기가 더 죽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래서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거기서 보면 그 스님은 죄송합니다. 효봉 스님처럼 천진난만한 게 아니라 진짜 지혜가 있었죠. 근데 그 효봉 스님이 사실인지 몰라도 그 책의 저자에 의하면 천진난만한 것으로서 뭐 위기를 면했다라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운이 좋으니까 그렇지 천진난만해도 해칠 수가 있죠. 근데 겉으로 나타난 천진난만한 것이 또 겉으로 뭐 머리 깎고 이것이 겉으로 스님 복장을 한 것이 불자가 아니다. 정말 지혜가 있어서 불자라면은 그 말 돼요 안 돼요? 그 스님처럼. 실지는 모릅니다. 서산대사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비교했을 때 알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이죠. 근데 대부분의 불자는 어떻게 해요? 서산대사가 최고다. 그 밑에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리 제가 저 불교 방송에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까딱하다가 칼침 맞는 거 아니냐. 근데 불교가 지혜로워야 사는 걸 우리가 실용성이 있다라고 보지 머리만 깎고 아무리 좋은 일 해도 내 생에 뭐 동화사 스님이나 된다 그러면 그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지금 한국 불교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겉으로 형식만이 불법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이 금강경 8분 이해 잘하시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공부 잘해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으시고.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